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122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122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김순복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해 아픈 상처가 있었다면 이제 싸매주시고 잊어야 할 일들이 있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혀 환경을 탓하고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하며 신앙의 게으름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메마른 가지와 같은 열매 없는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올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더욱더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갈급한 심령이 은혜를 받아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기쁨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
하나님의 복이 말씀을 통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혹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면하는 이유는 그 권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행동을 고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그 삶의 결과가 생겼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서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권면이란 말 자체가 알아듣도록 권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힘쓰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면은 다른 뜻 말로 하면은 또 충고라는 말로도 쓰고요, 또 조언이라는 말로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한 대상으로 한 권면은 제일 유명한 권면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정도 아주 강력한,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이 내용 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준비할 것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임하시는 날이 어떤 날이냐,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때라든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라든지 주의 날이라든지 다 같은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주의 날 각각 다른 날짜가 아니라 한 날 똑같은 날을 표현하는 말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또 주의 날 이런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는 주의 날이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이 주의 재림하시는 날의 특징입니다. 이 도적은 막기가 참 힘듭니다. 정말 마음 먹고 도둑질 하려고 들어오는 도적을 막기가 정말 힘들죠. 그렇게 하면은 철장으로 막아놔도 뜯고 들어올 것이고, 번호키를 해놔도 뜯고 들어올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 막기가 힘듭니다. 이 도적이 또 어느 때 올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나도 모르는 그 시간, 내가 방심하는 시간을 찾아서 오게 되는데요. 저도 도적을 많이 맞아봤습니다. 안성에 내려와서 근무하면서 사역하면서 도둑을 많이 맞아봤는데, 작게는 제가 입던 추리닝 바지를 가져간 도둑도 있었고, 크게는 300만 원이 넘는 현찰을 가져간 도둑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돈이 그때 있었느냐, 딱 그때 있었어요. 그 300만 원이 넘는 돈이 제 돈이 아니었고, 한 15, 16년 전으로 기억나는데, 제가 목사회, 경기노회 목사회 회계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회비하고 찬조금을 거둔 것을 제가 갖고 있다가 이제 막 은행에 넣으려고 준비를 하던, 그래서 그 300 몇십만 원으로 기억나는 그 현찰을 정말 책꽂이, 그 사택에 있는 책꽂이 바인다 사이에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껴놓고 이제 은행에 가지고 가려고 준비하는데, 마침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급히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랑 저희 집사람이 부랴부랴 가서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다 합쳐가지고, 기도해주는 시간 합쳐가지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었는데, 부랴부랴 갔다 딱 들어오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도둑 맞을 때는 꼭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벌써 뒤가 싸한 게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들어와 봤더니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그래도 혹시 이상해가지고 그 바인다를 꺼내가지고 열어봤더니 돈만 싹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 300만 몇십만 원 목사한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애쓰고 수고하면서 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30분에서 40분 그 자리 비우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견찰이 그렇게 있다는 걸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있다는 걸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 3, 40분 동안에 싹 들어와서 싹 그것만 가지고 나갔어요. 물론 뭐 3, 40분이 짧은 시간은 아닌 거지만은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신기하고 이야 정말 10명이 도둑한 사람 못 막는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준비했다고 하는데 방심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예수님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딱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잘 준비해야지만 예수님 딱 재림하시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밝게 웃으면서 맞이하는데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할렐루야는 나오는데 꺼림직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치 않은 그 시간에 그때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잘 준비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을 잘 준비하면은 우린 예수님 맞이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준비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껄끄름하고 오신다고 하고도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확 재림해 버리셨을 때 참 답답하죠. 시간 있을 때 잘 준비해 놓을 걸 그러면서 답답해 할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유익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은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 전문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전문 사역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목회자고 두 번째가 사찰 집사님들이 되겠습니다. 이 목회자나 사찰 집사님들이나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이때에는 교회 안에 사찰 집사님은 안 계셨죠. 그러니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전문인 목회자들,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에 이르기까지 그 사역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전문 사역자들을 대할 때 말씀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전문 사역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고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은 그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지극히 공경할지어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대할 때 목회자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지극히 공경하는 공경심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데 그 사역자들에게 대하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게 되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워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한다, 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뭐 전도하는 일도 하고 말씀 전하는 일도 하고 또 교회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들의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해주고 지극히 공경할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역사라는 말을 성경에서 쓸 때는 어떤 뭐 말 그대로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선사 혹은 뭐 근대사 혹은 현대사
뭐 삼국사 뭐 이런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는 대부분 일하는 것을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일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사역자들이 일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서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첫 번째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준비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존경한다는 것은 사역을 도우라는 뜻이에요. 일을 도우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준비하면서 나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 동안교회 교우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우리 동안교회 교우들은 그 차분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차분해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목사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해요. 직접 참여하든 뭐 물질로 참여하든 아니면 뭐 뒤에서 기도하든 거의 대부분 참여해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또 물질도 일하다 보면은 거의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안교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별반 그 어려운 문제가 일하는 것 자체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 전체를 돌아보니까는 저도 힘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교육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아동부를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아동부가 그 교회에서 100명 정도 됐을 때 제가 부임해 갔어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 됐을 때 부임해 갔는데 먼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아동부를 맡은 교회였는데 100명에서 한 500명까지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00명 부흥할 수 있는 기한을 딱 짜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 한번 해봐.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전사님 한번 해보세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동부에 와가지고 그걸 딱 설명을 하니까는 아동부에서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아동부 전도사인데 다른 또 아동부 외에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는 다 잘해보라고 이렇게 막 격려를 해주시는데 아동부에 와서 아동부에서 설명을 딱 꺼내놓으니까는 아동부 부장 선생님부터 반대하는 거예요. 부장 선생님이 왜 반대하느냐? 전사님, 그건 우리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안 될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에서 돈이 안 돼서 안 될 거예요. 그건 뭐가 안 돼서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 거라는 건 난 생각도 못했어요. 늘 되는 이유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그 부장 선생님을 설득하는데 그날부터 진 빠지는 줄 알았어요. 연말까지 500명을 부흥시키겠다고 연초에 했는데 그 부장 선생님 설득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설득하면은 그 다음에 또 안 될 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안 될 거 얘기하고 정말 진 빠지는 줄 알았어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부장 선생님 얼굴이 기억나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한번 해봤는데 그 지역에서는 처음 하는 걸 제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연예인을 불러오고 전도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몰려오면은 이 아이들을 1:1 관계로 묶어가지고 연말쯤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을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했어요. 연예인은 이제 최수정을 불러오기로 했어요. 최수정이 그때 한참 최수정 씨가 잘 나갔었거든요. 아들과 딸 같은 드라마에 나왔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최수정 씨를 아는 사람이 또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수정 씨 불러오고
그 다음에 뭐 탱탱볼 준비하고 오는 애마다 하나씩 줘야겠다 해가지고 탱탱볼을 1000개를 준비했어요. 정말 1000명이 왔어요. 1000명이 와가지고 탱탱볼이 다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고 땡겨오고 교회 나오게 건면하고, 그러니까는 연말쯤 되니까 정말 500명이 출석하는, 아동부만 500명 출석하는 아동부가 됐어요. 근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땐 막 주일날 교회 가는데도 겁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참 주의 날을 준비하고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사역자들의 사역을 돕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바울 사도께서 유명한 전도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 사도라는 전도자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이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더라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전도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지는 헌금이 없어요. 우리가 기존 교회는 헌금이 있지만 선교지는 선교사가 다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을 안 했어요, 돈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는 장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얻는 수익금으로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 곁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역시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도왔어요. 그 천막을 만들어서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서 바울 사도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댔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으면 바울 사도가 돈 걱정하면서 선교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덕분에 바울 사도는 돈 걱정 안 하고 선교할 수 있었죠. 여기서 선교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바울 사도가 옮기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따라서 옮겼습니다. 거기 가서 또 장막을 만들어서 바울 사도를 또 도왔어요. 바울 사도가 또 이쪽으로 옮기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쪽으로 또 따라갔어요. 거기 가서 장막을 만들어서 또 도와줬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니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물질이나 혹은 그 밖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걱정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 사도의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주의 사역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을 열심히 돕는다는 것은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의 그 일에 대해서 같이 돕는 거예요.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의 사역을 돕고 함께 주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들을 돕는 것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말씀의 14절 보면은 약한 자들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하고 권계하는 거죠.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코로나 전염병 끝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날 것 같아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전염병 끝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니까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아니요. 제가 겪어보니까 2.5단계일 때는 못 나오는 거고 1.5단계, 1단계 되니까는 또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2단계, 2.5단계 되니까 또 못 나오는 거고 1.5단계, 1단계 풀리니까 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장년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신앙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잘 권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인들을 보게 될 때 때때로 이 사람들이 나는 목사라서 성직자인데 성직자 같은 평신도들이 정말 많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5단계, 1단계 되면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권면을 해요. 1단계니까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좀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2단계, 2.5단계 되면 또 본인들끼리 알아서 또 교회 안에서 커피 마시자 그러면 지금은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또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잠잠해지면은 또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봉사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또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또 그 추운 날씨에 그냥 열심히들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장년부들은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신앙들이 어느 정도 탄탄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어린이들 혹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교회 나오는 습관을 배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걱정. 종종 어른 신자들을 보게 되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권계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느라고 띄기도 많이 띄어요. 떼인다는 것은 돈을 띄거나 혹은 육체적인 어떤 그 건강을 띄거나 또는 시간을 떼거나 내 시간도 바쁜데 연약한 사람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바쁜 가운데서도 가서 도와주고 나도 돈이 넉넉한 건 아닌데 연약한 사람이 돈을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래서 많이 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달라는 사람은 당연히 가져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돈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 신앙 좋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주는 줄 아는지 그냥 가져가고 끝이에요. 갚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신앙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돈 많이 띄더라고요. 또 시간도 많이 뺏기고 여러 가지로 많이 떼더라고요. 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은 그 손해보는 행동이죠. 돈 손해보는 거고 시간 손해보는 거고 어떤 체력 손해보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뛰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니.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가장 큰 복이 도적같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 주님의 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신자들에 대해서 어린 신자들, 또 게으르고 마음 약하고 힘이 없는 신자들을 복돋아주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세 번째는 말씀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6가지 자기 개인 신앙을 잘 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자기 개인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건 자기 신앙 관리를 잘하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신앙 관리를 잘해야지. 목사님 사역을 열심히 도왔어요.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그런데 내 신앙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내가 폭 주저앉아 버리면 나만 손해예요. 주님 앞에서 나만 손해예요. 저 실제로 이런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안성에 처음 내려왔는데요. 전도를 하러 쭉 다니는데 저 광신 로타리에서 서인 로타리 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요, 오른쪽에 철물점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철물점에 한 집을 전도를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고 그 교회도 내가 알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 교회가 문 닫았을 때예요. 목사님이 어디 딴 데로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문을 닫으셨댄다. 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다녔던 분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이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그 교회가 문 닫아서 안 나가시는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사역을 얼마나 도왔는지 몰라요. 목사님 차도 내가 매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월세로 이렇게 매월 할부로 하는 그것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그때도. 어린 신자들도, 여린 신자들도, 약한 신자들도 얼마나 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면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믿지 않는 철학가가 그 얘기 딱 들으면은 믿지 않는 상담가가 들으면 깨달으신 거예요. 각성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에서 보기에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할 때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끈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저도 3부 예배 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요, 마음이 뭐가 이렇게 허전해요. 내 안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 다 빠져나간 느낌.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뭐가 쑥 빠져나간 느낌. 그때 위험해요. 열심히 사역해놓고 열심히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놓고 매번 빠져나가기만 하고 채워놓지 않게 되면은요, 위험해요.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그 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세 번째 방법을 가장 길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신앙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매일같이 5가지 이상 억지로 감사를 써요. 어떤 날은 이런 거 감사도 했대요. 나 신방하러 간다고 동네 사람 누군가한테 욕먹었는데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가지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러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도적같이 많은 그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세 번째가 자기 신앙 관리예요. 열심히 일하니까는 나는 뭔가 준비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한 그분도 전도를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연약한 신자들을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근데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요, 지금 전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이 셋 중에 어느 한 가지 빠지면 안 돼요. 나 이거 한 가지 잘하고 있으니까, 나 이거 두 가지 잘하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세 가지를 다 잘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 세 개를 돌아봐가지고요, 이 셋 중에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럼 보완하려고 해야 됩니다. 목사님 사역을 돕는 게 부족하다. 도우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하든 어떤 것으로 후원하든 목사님 사역을 도우려고 힘써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신자들이 있는데 이 신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북돋아가지고 격려해가지고 번개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지쳐가기 때문에 지쳐가는 나를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그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모든 악한 것들은 요만큼 터럭만큼이라도 버리려고 힘쓸 때 이 세 가지 모습이 나에게 갖춰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날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실 때 내가 참말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도적같이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날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순복 권사님, 오전 2부 김순자 권사님, 오후 예배 김찬경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4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지난주 공동위에 보고는 유인물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없으므로 통과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3일 이루다 선생, 이루다 선생 손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4일 권선임 집사님, 15일 정호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루다 선생을 지난주에 축복기도 해줬어야 되는데 달력을 2020년 걸 보고서 주보를 만드는 바람에 지난주에 못하고 이번 주에 다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됐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루다 선생 또 정 집사님, 권 집사님 지난 주간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서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되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큰 복이 참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강단원아 이번 주에 김영희 권사님, 다음 주에 양대성 장로님, 청소당번 이번 주 여전도의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전도의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